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치 않게 즐겁게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말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의 일정을 다룬 내용입니다. 에베소는 원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큰 항구 도시로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업, 운수업, 예술, 철학 등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강의 범람으로 항구에 토사가 밀려드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항구를 못 쓰게 되는 일들도 아주 많아지게 되고요.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항구의 기능보다는 아데미의 이 신상, 즉 아르테미스의 신상을 판매하는 것이 주요 이 도시의 수입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토사가 하도 많이 밀려와가지고 이 항구가 그냥 쭉 다 항구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들이 진입을 못하고 그럴 때가 많으니까 그냥 육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곳은 여전히 큰 규모의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곳에 도착했을 때에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자, 이후 바울의 주요 강연장은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는데 이 장소는 당시 에베소의 유명한 철학 강연장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그곳에서 2년 동안 날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로 인해서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일대의 많은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서 또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또 떠나고 악귀도 나가는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 앞에서 자복하면서 자기의 행한 일들을 알리고 마술을 행하던 자들은 그 마술책들을 사람들 앞에서 불태웠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액수가요. 엄청난 많은 책들이 불태워진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바울을 따라가서 이 기적을 행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14절부터 16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특히 14절부터 16절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이 스게와의 7 아들, 이게 말이 좀 이상합니다. 이 스게와라고 하는 이 유대의 제사장의 이 아들들이 7이나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7명이나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 아들들이 단순히 여행을 목적으로 이 에베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그런데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라면요, 분명히 이후에는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다. 이것은 이들은 스스로 그 임무를 저버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도 그리 충실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충실히 잘 섬기는 사람들은요, 금방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왜냐?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그들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이 이 종교 행위를 하면서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 나는 이걸로 의롭게 할 수 없구나. 제사로 의롭게 할 수 없구나. 금방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들 스게와의 아들들은 그들 유대의 종교에도 충실하지 못했고 결국 이 복음에 대해서도 또한 그런 식으로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 들린 자에게 이 당시에 유행하던 그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들은 귀신 들린 자에게 도리어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말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심지어 어떤 사람한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공산당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군가를 지칭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극우 세력들 중에 극우 세력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통령이나 정부나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그런데 글들을 막 보면은 대통령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공산당 무슨 문재인 대통령 공산당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미있다고 얘기하면은 이건 안 되는 건데. 예.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10계명의 제3계명을 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귀신 때문에 아픈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공산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썼다면 그건 주님의 이름에 욕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이 바닥에 떨어뜨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참 많은 사람들이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정신병인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병인 사람들은 기도 물론 해야 되지만 빨리 약을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한다고 병원에 안 가고 계속 기도한다고 있다가 때를 놓치는 거예요. 치료의 때를. 그런데 이 정신병 환자한테 계속 줄창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그런데요, 정신병이라고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계속 이러고 있으면 시기도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엔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도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에도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 아무거나 다 말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제3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이름을 주문처럼 쓰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 주시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주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주님이 바울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바울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선포함을 통해서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할 때에 귀신도 이들을 향해서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과도 관계가 없었고, 그렇다고 바울과도 관계가 없는데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귀신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쉽게 되고요.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결국 주님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누구야 물러가라.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자기들 상식적으로도 생각이 동의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네. 정말 예수님이 그런 걸 원하실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요,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또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선포하고 명령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거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행해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죄악된 존재들이고 또 너무나도 쉽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의 욕심대로 다 이야기해 놓고서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 했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나의 욕심이고 내 생각인데도 함부로 주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들을 해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먼저 가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욕심에 그 죄악된 욕심을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악된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분명히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그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의하게 하시고 정말 극도로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다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을 다 볼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다 볼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명예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주님의 이름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들만 다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도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